말씀도 표제가 다윗의 시이라고 되어 있고요. 간구하는 개별적인 탄식의 시, 여호와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는 간구와 악인들과 그들의 운명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힘과 보호와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한 찬송과 민족을 돌보아달라는 여러 가지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기도가 등장하는 것은 시편 자체가 기도의 모음집이기 때문이고 후대에 나중에 편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주제들을 갖다가 묶어놓으니까 어떤 시간적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들로 이렇게 묶다 보니까 뭐 탄식의 시, 간구의 시 이런 시별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모기를 잡아도 끝도 없이 모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도 모기를 몇 마리나 잡았는데 새벽에 오니까 또 있네요.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건지 문을 열 때마다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기 잡는 법, 또 모기를 없애는 법 이런 영상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봤더니 역시나 있어요. 근데 놀란 것은 모기를 잡고 또 잡지 않고 모기를 이렇게 제가 주중에 하나 해놓을 텐데 모기가 좋아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모기가 거기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놀란 것은 그 영상이 뭐 대단하지 않아요. 다만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도 할 수 있네 라고 하는 이제 몰랐던 정보죠. 몇 가지를 이분이 모기를 없애고 집안의 모기를 없애고 하는 생각지 못했던 몇 가지, 한 3가지나 4가지의 방법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그 영상이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가지를 쭉 이어서 1번 이렇게 해도 되고 2번 이게 없다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4가지의 종류 영상을 찍었는데 조회수가 200만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조회수 1등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영상이 뭐 대단하게 좋거나 편집을 잘했거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처럼 어떻게 하면 지긋지긋한 모기로부터 좀 피할 수 있을까라고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본 거예요. 그 찾아본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그런데 정작 이 죽음 너머에 우리가 평생을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왜 이렇게 없을까? 충분히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의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만하잖아요. 관심이니까. 근데 관심이 왜 없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그 다음을 생각하기 싫은, 여기가 너무 좋은 거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만족이 되고 지금 사는 것이 좋아서 그 다음을 생각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고 한다면 이 죽음에 대한 문제 또는 죽음 이후에 영생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윗의 시라고 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왜 다윗의 시가 이렇게 간절할까요? 다윗이 평탄한 삶을 살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의 삶을 살았다면 이런 간절함이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거든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고 각 지파별로 서로 불신의 마음들이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저지른 잘못이나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뭐 믿음의 삶을 살지만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실수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섬세하게 다윗을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글쎄요, 평범한 삶이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삶이 평범한 삶일까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간절하게 도움을 필요한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적어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참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에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느냐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요. 그것은 다윗이 꼭 이럴 때만, 나와 같은 경우에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탄식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지금 28편처럼 너희도 이 시를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소서라고 하는 이런 간구의 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시를 이 간절한 마음에 대한 탄식에 대한 예시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신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위선적인 행악자들에게 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듯해요. 그럴 때 다윗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28편 그리고 29편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28편 7절에서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설명하고 29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28편 뒤에 29편이 쓰여진 것은 알 수 없어요. 그 시간적인 간격을 우리가 알 수 없죠. 오늘 쓰고 또 한 일주일 있다가 아니면 한 달 있다가 아니면 몇 개월 있다가 시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알 수 없지만 이 28편, 29편을 같이 연결한 이유는 28편에 등장하는 내용과 29편에서 강구하는 내용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28편의 메시지는 여호와는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밝힙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설명이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이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목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면, 그리고 자신을 양으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양으로 지금 비유해서 설명한다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목자가 되어 주소서라고 할 때는 내가 양이라는 것을, 내가 목자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양이다라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은 공격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움직임 자체도 느리고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운동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양들의 우리 가운데 염소를 이렇게 한두 마리씩 넣어놔요. 양들의 숫자에 따라서 염소를 넣으면 염소는 이 특징이 그런가 봐요. 기질이 그런가 봐요. 가만히 있질 못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뿔로 들이받고 하는, 시키지 않아도 이런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양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염소가 가서 이렇게 양들을 괴롭혀요.
그럼 양들이 이 염소를 피해서 이렇게 이리저리 귀찮으니까 피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운동이 되니까 목자가 정말 양들을 생각해서 염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리를 집어넣는 건 아니고 잡아먹으라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정말 양들을 위해서 때로는 양들이 생각할 때는 아유 저 염소만 없으면 좋겠네, 염소만 없으면 살겠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염소를 넣어놔야 양들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관계를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은.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지금 염소라고 하는 그보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염소가 와서 늘 나를 괴롭히고 나를 귀찮게 해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그 이상의 숱한 대로를 걸어간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만들어진 이 상황이 마치 목자가 염소를 양에 우리 가운데 집어넣은 것처럼,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을 걱정해서 염소를 넣은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가운데 이 다윗의 시 또는 간구하는 시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침묵하신 것처럼 보일 때요. 그때 이제 많이들 실족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죠.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안다면 목자는 늘 양을 생각해요. 양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 양에게 필요한 것이 뭐고 이 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목자는 알고 있어요. 그게 선한 목자란 말이죠. 양들마다도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양은 이 식성이 왕성해서 배가 고파요. 그러면 빨리 좋은 풀밭으로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양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한 양들은. 또 약한 양들은 몸이 좀 약하면 나를 좀 그만 데리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이동하고 여기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다양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다양하듯이 말입니다. 근데 목자는 이 양들을 전체를 데리고 다녀야 돼요. 물론 약한 양들은 조금 더 섬세하게 돌봐야 돼요.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것이 나만 바라보는 내 목자만 되어주기를 원하는 양이라면 불만이 될 수 있어요. 불평이 될 수 있다고요. 왜 나에게 맞춰주지 않느냐는 거죠. 양이 목자에게 맞추기는커녕 양들이 왜 나에게 맞춰주지 않냐. 서로 양들이 그렇게 요구한다면 이거는 제대로 된 양과 목자의 관계는 아니죠. 목자는 당장 오늘이 아니라 내일도 계속해서 양들을 인도하고 또 이렇게 보살펴야 될 그런 관계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악이 너무 강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위험에 처할 때 악인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시고 그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마땅한 기도죠.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기도해요. 맞죠? 마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오늘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응답되냔 말이에요. 그럼 내일 기도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내일 또 문제를 주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합니까?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때로는 길게 오랫도록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10년, 15년, 20년이 되어서 응답되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생전에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그리고 계속 되어지는 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더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씀을 하셔도 응답이고 노라고 말씀하셔도 응답이고 웨이팅이라고 하는 기다리라고 해도 그것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응답이라고 하는 이 답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목자가 되어달라는 기도에는 그 목자에게 순종하는 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나의 힘과 나의 요새가 되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일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목자가 되어달라면 일단 양이 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든지 간에 순종해야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다 보면 원치 않던 양들이 원치 않는 어려운 그런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돌아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목자는 그것을 알죠. 그 길이 어떠한지 압니다. 그러나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렇더라도 분명히 중요한 것은 자기의 경험에 자기가 목자가 되었을 때 양을 사랑했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정말 하나님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우리의 기도가 지치지 않고 응답이 되든지 응답이 되지 않든지 힘을 낼 수 있고 또 지금 다윗이 잊지 않고 하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응답이 되어서 찬양이 아니라 응답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라고도 말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루어져서도 감사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도 감사를 해요. 그 감사도 사실은 어떠한 결과로 주어지든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